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혹시 난방 추우세요? 난방 꺼도 되겠죠? 네, 집사님 좀 꺼주시겠어요? 약간 좀 더운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찾은 줄 알고 우리 두 절이니까요. 16절부터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짧은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로마서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에서 이 두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 16절, 17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도 복음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말은요, 이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에둘러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런 말을 그냥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바울은 환영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 때문에 바울은 항상 공경에 처했습니다. 복음은 늘 사람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자, 그로 인해 바울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기도 하고요. 또 돌을 맞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조롱과 또 심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는 어떠한 곳입니까?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가장 화려하고 영광의 도시가 로마입니다. 자, 이 로마의 시각에서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창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가나나 목수의 아들이죠. 그것도 로마에 정복당한 피지배 민족이 유대의 시골 한 기퉁이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자,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 제국에 통하겠습니까? 힘과 권력과 모든 능력을 갖춘 로마에게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통하겠습니까? 자, 게다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자,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각에서 보면요, 예수는 그저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것도 범죄자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가 예수입니다. 자, 그런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이 로마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한낱 로마의 사형수에 불과한 예수가 구원자다, 참 우습고 가짜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로마 앞에서는 더더욱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본문 16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깨어진 관계로부터의 구원, 또 파괴적인 습관과 해로운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구원. 자, 그러나 로마서 전체가 말하는 핵심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그 예로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보며 우리의 죄를 보며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로마서 2장 28절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2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도 나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불의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우리가 불의할 때, 죄를 지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한하고 전능하며 진노로 가득한 하나님의 손 안에 놓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의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사실이
이제 로마서 5장 9절로 가면 이제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자, 그러므로 자,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자,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복음이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자, 그 답이요, 이어지는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복음에 나타나 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랬습니다. 자, 루터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의 태동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루터의 바른 이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란 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나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만일 복음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뜻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요, 공의롭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공의는요, 이 보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개념입니다. 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그 의는요, 이 사법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의인과 죄인들에게 각각 내리는 선고입니다.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을 내리십니다.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런 성품의 의라면 어떻습니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복음 앞에서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행위에 따라 심판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자, 실제로 루터는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의를 성품의 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이해했습니다. 원래 루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세 수도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제였죠, 신부였죠. 중세 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이제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도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죠. 자,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설수록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게 되나요? 아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보면요, 전에 몰랐던 구절들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죄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설수록 죄가 드러나는 거죠. 죄인지 몰랐는데 말씀 아래서 자기를 비출 때마다 더 많은 죄를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루터도요, 이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든 루터는 이 의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를 만큼 고행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했냐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고해 성사를, 그러니까 지금도 성당에 가면 이제 고해 성사 하지 않습니까? 이 고해 성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고해 성사를 듣는 신부가 그만 좀 오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너무 자주 와서 고해 성사를 하니까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말씀을 보다가 이런 죄를 지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자기 죄를 계속 와서 회개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신부가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신부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만큼 루터는 의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죄 사함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의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도사로서는 흠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자, 이걸 오늘날 개신교의 버전으로 번역하면요, 이런 겁니다. 나는 교회 생활로는 흠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자, 그러다가 그는 이제 로마서를 강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제니까요, 신부니까 이제 말씀을 그래도 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를 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루터가 처음 로마서를 연구할 때 로마서의 한 구절이 루터의 비위를 거슬렸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요, 루터의 비위를 심하게 거슬렸습니다. 자,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성품적인 의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복음이라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나타났더니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안 그래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며 나는 또 정죄받을 것밖에 없구나. 나는 복음 앞에서도 심판받을 것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복음이 전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보면서, 이 단어를 보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요, 이 구절을 만났을 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에 칼을 숨겨 놓으셨다. 자, 그러면서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증오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남은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말았다.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17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리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생각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슬픔에 슬픔을 더하시며 복음을 통해 나타난 자신의 공의와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시는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의는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완전한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의로움이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뒤에 나오는 로마서의 정확한 우리를 향한 진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의로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입니다. 선물로서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의를 마련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율법의 의로움을 획득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어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율법을 어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죄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 모든 율법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어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또 적극적으로는 율법을 다 순종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획득해 주셨습니다.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합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율법으로 얻는 의로움 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22절에
바울은 답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 외부로부터 오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7절의 의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의 의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가 되는 공의가 아닌 또 다른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의,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가 복음을 통해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의가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으로 얻으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까? 자, 그 답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죠?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쪽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믿겠다고 해서 내 결단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조차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를 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가리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도, 그 의를 받는 믿음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믿음의 선물도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만일 우리에게 복음까지 있어도요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이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들, 복음이 들려진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다 한들 죄인된 우리는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함께 주십니다. 믿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를, 우리 밖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믿음도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하박국 4장 2절을 인용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두 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던 그 완전한 의를 하나님이 몸소 우리에게 주신다는 귀한 진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완전한 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분의 의라고 말합니다.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그분의 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의로운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다시 연구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공의, 처벌적 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루터는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났는데 그 의는 수동적인 의,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일컫는 것이며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된 후 저는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과거에 증오스러웠던 만큼이나 사랑스럽게 들렸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은 저를 낙원의 문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히시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루터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외적인 의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여전히 신자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죄의 부패가, 그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습니다. 우리 관점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나 하나님 관점으로는 우리가 의롭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회복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자, 이 루터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루터로 하여금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불의함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토대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누더기 같은 우리의 부패한 더러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덧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의 옷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정말 형성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행함에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에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예전에 저의 행함에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옳담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저 자신의 의에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 날에는요, 그날 하루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다. 반대로 새벽 기도를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하루 종일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수십 년 해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수십 년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조금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보다 성경을 더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조금도 더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온 주일에는 하나님이 오늘은 은혜를 주시겠지, 더 많이 주시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온 주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완전한 의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자격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 받을 자격 있다, 사랑받을 자격 있다, 용서받을 자격 있다, 용납받을 자격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의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든 죄책감을 갖든 그렇지 않든 이 의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밖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의는, 우리가 받은 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내게는 영원한 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다 여김 받는 그 영원한 의가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의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의를 날마다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의 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믿음이고요. 둘째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분의 의에 내 존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의를 붙들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격있다 하시는 그분의 불변한 사랑을 또다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행함으로 얻어진 그 의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의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